15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라우 주간을 지나고 있어요.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간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더 높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충만함들을, 하나님 주신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신실함들을 더 누릴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라를 통해서 보면 그런 잘 나가다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잘 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 위기가 없나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의 삶을 잘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침체가 아니에요. 침체 오기 바로 전에 어떤 위기감들을 맞이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 위기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러분, 고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 한 40년 중에 한 3분의 2 정도 갔을 때, 어떤 광야가 뭔지를 이제는 어떤 체질화 됐을 그쯤에 대단한 사고가 나죠. 그렇죠?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여러분 보고 있지만, 고라와 당을 지었던 사람들 굉장한 리더급들이고 가진 거 많고, 특별히 그들과 함께 동조했을 때 그 250명의 그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어떤 성경,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 있는 유명한 히브리어로 에노스, 쉔이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야훼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정도,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 이름만 굉장히 많이 고백을 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야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 250명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동조해서 한순간에 집안이 망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렇죠? 고라 사건으로 해서 한 15,000명이 죽어요. 15,000명. 그 중에서 탑 리더들 거의 300명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그렇죠? 탑 리더 한두 명만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막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될 위기가 오는데, 300여 명의 60만 가운데, 정말 정예병력 60만 가운데 300명의 탑 리더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광야 여정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유지하다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떤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가 안 되고, 그렇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오늘도 좋아서 막 야훼 이름도 부르고, 막 예수의 이름도 부르고, 막 성령이 어쩌고, 막 춤도 추고 찬양하고, 막 굉장한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갑자기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와요? 침체의 자리를 오래 갖는 것보다는 그런 위기감을 본인이 느끼고 그 위기감을 돌파해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믿음조차 없을 때, 그런 소망조차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세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 아예 시작할
할 때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으면 어떤 그런 위기감조차도 못 느낄 거야. 근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계속해서 공부했지만 가진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경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큰 아버지니까, 모세의 큰 아버지니까. 나이별로 보나 뭐 인생의 경륜, 가진 돈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애굽에 있을 때도 이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로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바로의 측근이에요. 측근. 그렇죠? 나의 돈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런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잖아요. 한순간에. 자기만 그래요? 가족이 전체. 재산이 완전히 한순간에 망하잖아요.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 그 십자가 길을 가는데 내가 돌풀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아니면 무릎이 나가서 연골이 나가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을 그런 위기감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어요? 이번 주는 다 그런 걸 가르쳐줘요. 어떻게 돌파하시나요, 여러분은? 이번 주도 돌아와 지나고 잘 지나고 계시죠? 말씀 매일매일 듣고 보고 계시죠? 제가 거제 지난번에 찾아오셨던 그 목사님은 토라포션 매일매일 읽는 분량을 몰라가지고 전체를 다 읽었다. 항상 전체를. 민수기 이번 주 같으면 16장에서 18장까지를 매일매일 읽었대요. 매일매일. 어느 주간에는 막 분량이 많잖아요. 그걸 매일 읽으려니까 막 숨가쁘더래요. 솔직히 해서 어느 부분 같은 막 재미없는 얘기, 반복되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막 사모님하고 두 분은 의무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달력에 있는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거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위기감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런 위기 그런 위기조차도 초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해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또 위기를 몰고 오더라고요. 공동체의 어떤 위기를 몰고 오게 돼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놀라운 막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들 엄청난 걸 봤어요. 그것뿐이에요? 정말 양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룻밤에 나했어요. 박 목사 저한테 얘기하듯이 남의 집 다른 사람 양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당신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세가 그 밤에 다니면서 남의 집 양피 발라 다녔으면 모세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야 니네 집 도대체 양피 발랐어 안 발랐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네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판단할 거 했으면 판단한 저한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세 그거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 밤에 뭐예요? 자기 집 문설주에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중요한 거 예수 피.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했죠. 정말 이 강력한 애굽에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도 설마 나가겠나 했는데 뭐 양 잡아서 양의 피 바르고 하면 뭐 설마 우리가 나가겠나 했는데 나가는 역사 엄청난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만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나 한 번도 듣보자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홍해가 갈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들어서 가지고 정말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어떤 처음에 굉장히 신이 났겠죠. 여러분 날마다 만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면 일하러 안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떨어진다는데 만나가 떨어지죠. 안반수 터지잖아요. 반석에도 물 터지잖아. 안반수 우물 파는 것도 아니고 막 안반수 터지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 이 놀라운 경험 속에서 또 여러분 시내산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냥 전설 속에서만 들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어마어마했잖아요.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광,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쫙 오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갈 때 여러 가지 사건들, 그렇죠? 바로 앞에 10명의 리더, 12명의 리더가 저번에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얘기하고, 또 그들이 디바함으로 인해서, 악평함으로 인해서 또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시면서 10명의 그 리더들을 죽이는 것도 봤어요. 그렇죠? 단순 사고예요? 단순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도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순간 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디바예요, 디바. 나의 디바예요. 육신의 정욕이 딱 발동하면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으로,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확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고라 사건은 이생의 자랑거리 문제였어요. 그런 위기,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모세와 아론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무 계획이 없어서, 아니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서 말문을 잃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모세 아론은 뭐만 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대형 사고가 터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에 막 그냥 가장 뛰어난 리더들이 죽었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위기인데, 그러면 재난본부를 설치를 하든지, 그렇죠? 어떤 대처 능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렇죠? 재난 쪽으로 얼굴을 안 돌렸어요. 문제 쪽으로 얼굴을 안 돌렸어요. 그렇죠? 사람들 향해서 기도 안 열었어요.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확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팔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팔라의 신앙. 경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때로 어느 교회에서 보면 뭐 예전엔 그런 사고도 참 많이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 오다가,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도 수련회 갔다 오다가 중고등부 애들 10몇 명이 죽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휘청이죠.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대형 사고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뭐 오늘 부른 찬양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요? 그런 사건을 안 겪어보다. 여러분 늘 평탄한 길만 오셨죠? 늘 형통의 길만 오셨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참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요. 늘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늘 샬롬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워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도, 기도생활 잘해도, 믿음을 생활 잘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이런 위기가 굉장히 있어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의 다 왔는데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죠? 코라가 조금만 참지.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참았으면 장수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80세 출발한 모세가 120세까지 했었으니까 모세보다 큰아버지니까 나이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3분의 2점 지났으니까 뭐 모세 나이도 100세가 넘었다 그러면 고라 나이도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적고 많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욕심은,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이생의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싶고 안목의 정욕을 취하고 싶은 게 제가 볼 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김균환 권사님 같으면 옛날에 꼭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못 기다리고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위기가 올래. 내 속에 어떤 디바로 인해, 육신의 정욕인 디바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난주 지난주가 쉘랄레카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안목의 정욕은 겉으로 나타나면 뭘로 나타난다? 뭘로 나타난다? 디바가 딱 건드려지면, 육신의 정욕이 딱 생기면, 디바가 딱 열리면, 안목의 정욕은 나타나는 게 뭐다? 원망과 불평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 해봤죠? 저는 많이 해봤거든. 원망 불평 안 해요, 여러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원망 불평. 이번 주 고라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좀 내가 겸손하고 헌신하고 잘 섬기다가도 내 속에서 한 번씩 내가 누군데 하는 거 들어보고 싶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요? 여러분이 막 인내심이, 수도심이 막 너무 강해가지고 스스로 막 꽉 눌러서 막 여러분 스스로가 막 참선을 하고 막 인격 수양을 해서 다 그거를 막 다 물리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길 때 어떻게 극복을 해요? 응? 왜 이렇게 다들 벙어리이신가? 오늘 저녁을 너무 맛있게 잡섰나요? 응? 오늘 토라 포션에서 몇 가지를 제공을 해요. 하나님이 이 고라당 사건이 터졌을 때 첫 번째 제시한 게 있어요. 너희 각자 뭘 가지고 오라?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향로가 뭘까요, 여러분? 향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성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번제단하고 분향단에 불을 붙일 수가, 불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불을 붙여요. 임재의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영광의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 놀라운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향로에 불씨를 담아서. 즉 뭐냐, 향로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불씨를 가져오라고. 어떤 불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생의 자랑거리가 생겼을 때, 막 이생의 자랑거리 하고 이런 고라와 같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불, 욕심의 불을 가지고 갔었던 사람, 다른 믿음의 불을 가지고 갔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예요. 나답은 뜻이 뭐예요? 자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가는데 정말 자원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비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른 불 가지고 왔다고 얘기해. 그렇죠?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에 타 죽었어요. 여호와의 불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희 마음에 불씨를 가지고 오라고. 믿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불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향로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지고 나간 불들, 너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원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렇죠? 불평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심에, 시기와 질투,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어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이생의 자랑거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시기의 불을, 질투의 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향로를 먼저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근데 그때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위기가 오면 피한다고 해서 위기가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는 반드시 맞이해야 돼요. 근데 그걸 돌파해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원망의 그 마음은 원망의 불을, 시기 질투의 불을 가지고 와서 뭐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죽이셔. 그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향로를 가져오래.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제시한 게 뭐예요? 지팡이였어요. 각 지파의 대표들 지팡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팡이. 즉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지고 나왔을 때 누구의 지팡이에? 레위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 싸게 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싸게 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경험을 얘기해요. 나의 어떤 지식을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적 경륜, 내가 이런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나오죠.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런 거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싸게 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보면 목자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 즉 우리가 가지고 나갈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예요? 예수와의 지팡이예요. 오직 예수와의 지팡이밖에 없어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제시한 게 뭐예요? 세 번째 제시한 게 뭐예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죠? 레위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레위. 그죠? 끊임없이 위로부터 온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계시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냥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읽은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경륜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신앙적인 교회 다니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그런 지각이 올 수 있도록,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대를 보고 세상의 풍조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고라의 실패는 뭐예요? 훈련 여기까지 잘 받았는데 어떤 면에서 나도 이제 뭐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그렇죠? 굉장히 모든 것이 이만큼 인생의 경륜이면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사고를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 제가 박 목사가 고라에게 말씀할 때 하나, 좋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는 자에게 남아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감. 제가 통 많이 받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교회를 좀 다니면 뭐가 남아요? 자존감이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요? 자존심. 그래서 조금만 모으면 뭐예요? 교회를 조금 다녔다가 조금 교회 생활을 했다. 교회가 뭔지 안다. 좀 직분이 뭐 있다 하면 뭐예요? 존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존심을.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짬밥이 뭔데? 내가 교회에서 뭔데 하나? 존심. 근데 남아야 될 건 뭐다? 자존감이다. 자존감. 이 자존감 굉장히.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남아있는 게 결국은 내가 사회에서, 내가 세상에서, 밖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이 자존심, 이게 남을 수 있어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분별할 때, 그래서 내가 바라볼 것은 그 한 분,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 안에 예수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나도 예수 알거든. 나도 예수 믿거든. 하고 그 예수가 생명이 없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고 그분이 방향을 잡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분별케 하시면서
나아가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이 레위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깨워 줬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정체성을 아셔야 돼. 내가 정체성을 아셔야 돼. 그냥 목사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직분에 불과해. 직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죠? 저희 집에 뭐 3대, 4대, 5대 그것도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분명한 정체성.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목표로 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분명 정체성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내 안에 생기는 게 뭐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 고라 사건 나고 나서 이러한 어떤 레위인까지. 그 다음에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여러분, 고라는 지성소와 성소의 성물을 운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예요. 어깨에 메고 그 성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말씀에 쉐마해야 되는 게 고라였어요. 그런데 그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인이에요, 제사. 말씀, 날마다 위로부터 주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응해서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어떤 산 소망을, 산 생명을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그분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의 자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냥 그 타이틀을 갖는다고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제사장이 뭔지를 또다시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몫이 무엇이니 기업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위기를 돌파했을 때, 영 중심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영이 살면 다 사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몫이 무엇인가, 기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무턱대고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턱대고. 예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그 말, 의미, 그 명제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런 거,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위기가 찾아온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면 이 부분 고라 사건을 돌이켜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풀에 뭐가 들어있나? 우리 마음의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왜 위기가 오는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디바가 뭔가를, 개인적인 디바가 뭔가를 찾는 게 굉장히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바가 뭔가. 제가 이제 디바가 건드려지면 뭐가 나온다?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오고, 부정적이고, 그렇죠? 투덜거리고, 이게 나오는 거. 이게 디바예요.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디바가 있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 마치 막 얌전하고 저는 막 굉장히 그랬던 분들도 뭐예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이 디바를 건드리기 때문에 디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잘해주다가도 자녀들한테 잘해주다가 한 번씩 폭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디바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디바를 건드리기 때문에. 디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아니, 사역도 했어요. 그 뒤에 오는 어떤 그런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어요?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없나요? 막 영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고 막 수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주님과의 깊은 어떤 그런 교제들을 나누었는데 그런 어떤 위기감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돌파하나? 저는 정말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사돈이 전화해서 일부러 몇 개월 동안 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몇 개월 동안 지금 몇 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계속 하신다 해서 일부러 꼭 전화해서 저한테 알려주라고 했다고 해서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었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쳐다봤어요. 계속. 그리고 히브리어 다시 보고 다시 묵상하고 매일 봤어요. 오늘도 두 번인가 세 번을 봤어요. 다시 들여다봤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박 목사 사건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어떤 영적 굉장히 디플레스 위기가 온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마치 잠잘 때 이쪽으로 누워도 불편한 것 같고 이쪽으로 누워도 불편한 것 같고 반듯하게 누워도 불편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제가 정말 거울을 제 얼굴 비춰봐도 시커멓고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정말 이 얘기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막 그래서 지난주간에 그 전화 그 다음날 볼 때는 마음에서 막 울컥하고 뭐 어떤 은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또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한테. 반드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라.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거든요. 감사하다 전화를. 오늘 다시금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난 듣는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이런 위기가 그냥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도록 하늘문을 기도 닫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대한민국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말지어다 해서 비가 안 오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하늘을 열고 열려진 하늘 아래서 정말 놀라운 불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 무시무시한 선지자 85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 850명을 죽였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 이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 죽여보지 않았잖아. 그렇죠? 사람 죽이면 사람이 아마 굉장히 살기가 돌 거예요. 살기가. 그렇죠? 살기가 돌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갈멜산에 누가 와 있었어요? 그 현장에 누가 와 있었죠? 누가 와 있었는지 모르죠? 아방이 와 있었습니다. 아방이. 성경을 또 다시 보고 또 아방이 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정도 850명이니까 완전 나라를 정권을 뒤집을 수 있어요. 정권을. 혼자 했는데 혼자 다 저쪽에 다 서 있는데 한순간에 역전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850명을 죽여버렸는데 아방 이 기세라면 왕권을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정권을 바꿀 수 있어요. 정권을 바꿀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 물어볼까요? 왜 정권을 안 바꿨을까요? 이 호기에. 여러분 왜 안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한 게 뭐예요? 그거 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 뭐가 오도록? 비가 오도록. 야, 정말 가끔 박 목사 저한테 비
엘리야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7번이나 기도했죠. 조각구름 뜬 걸 보고 됐다. 하나님 응답이요. 또 믿는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바람 위에서 조각구름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뛰어서 마차 타고 가는 아합보다 엘리야가 왕보다 앞에 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왕보다 앞에 간다고요? 왕보다 앞에 간다고? 아합은 굉장한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앞서간다고요? 이건 왕을 무시하는 조사예요. 무시하는 조사. 이건 뭐 반역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기세가 완전히 정권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엘리야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 갈멜산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화성성을 질렀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화성성을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왜 안 뒤집었다고 생각하세요? 응? 그가 먼저 생각하던 정권을 그 현장에 있는 아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우르르 덤빌 뻔이에요. 그렇죠? 저 거짓 왕이다. 그렇죠? 저 왕 때문에 지금까지 진짜 왕은 여호와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백성들 어마어마하게 달려들면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백성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내려달라고 하늘로부터 피를 내려달라고 먼저 그거부터 해요.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정권 뒤집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권 뒤집는 게 그게 우선권이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처한 그 부분을 놓고 가뭄과 기근을 해소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먼저 기도했어요. 응? 그러면 왜 정권을 타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악한 정권인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때가 너무 좋잖아. 이 혹이 그때만큼 좋은 혹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뒤집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왜 뒤집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뒤집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인데 우리는 바꿔야 돼 무조건.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 안 맞으면 바꿔야 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주권 믿어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요? 진짜냐고요? 믿냐고? 촛불을 들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들든지 어디게 해서 우리가 뒤집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냐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호기가 왔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못 기다려요. 그렇죠? 저부터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 우리가 세를 결집해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뭔가 뒤집어야 돼. 그게 마치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절대적인 호기가 왔다고 모든 것을 다 갈아치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있듯이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막 불법과 부정과 인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도저히 막 수고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냐고요?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냐고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냐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 이세벨의 한마디에 왕상 19장 1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이 아합은 어떻게 보면 이세벨한테 꼼짝 못해요. 이세벨한테 가서 다 꼬여 바칩니다. 왕인데 다 일러 바쳤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뭐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 죽여버려. 네 생명 취할 거야. 그렇죠? 이세벨이 그 궁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줄 거야.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고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나타나는 문자들이 그 글을 보면 여러분 이 내용 이해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어요? 정권을 막 뒤집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겨우 여자 한마디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 도망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래요? 엘리야가 무식해서요? 엘리야가 저번에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오직 신앙만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가지고 이랬을까요? 왜 여자 한마디? 아마 이 기세라면 왕국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기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큰 소리 치면서 그 갈멜산에 대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세벨 여자 말 한마디에 이렇게 벌벌 떨어 도망간다고요? 문자대로 보면 굉장한 영적인 위기가 왔어요. 영적인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위기가 왔어요. 어떤 굉장한 승리 뒤에 오는 위기. 이세벨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안 하고 피한 거. 아까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기도 좀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여줘요.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파워풀할 때도. 그런데 파워풀한 다음에 오는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생명을 자기 형벌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세상의 때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어거지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내 때를 드러나게 돼. 이때가 내 때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춤을 준비시켜서 하는 나를 드러나게 없어서. 정말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 유익이 컸겠어요. 그렇죠? 이생이잖아요. 왕 이세벨 그 누구보다도 아주 높이 그의 이름을 자랑할 만한, 드높일 만한 그때가 왔어요. 근데 그건 그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별의 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도망치 아니더라고. 그 소리가 아니에요. 레펫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펫이는 뭐냐면 자기의 혼을 얘기해요. 지금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이세벨이 하는 그 말, 만약 여기에서 이세벨이 한 말이 엘리야의 디바를 건드려서 디바에 엘리야가 반응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큰 오류를 또 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큰 위기 속에서도 신성을 훈련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도발을 했어요. 엘리야의 디바를 건드렸다면 디바를 건드렸어요. 디바를 건드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드바르는 뭐예요? 광야는 뭐만 있어요? 말씀만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세벨의 소리만 들렸겠어요? 갈멜산에 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호를 했겠냐고요. 그렇죠? 엘리야 하면서 얼마나 떠들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환호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죠, 그 기분을. 응? 그렇죠? 수만 명이 그 외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요 마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 지키기가.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4절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대요. 노뎀나무 아래다. 노뎀나무. 제가 이번 주 이 부분 보면서 내가 노뎀나무, 제가 사도니 이 말씀을 해서 노뎀나무 아래서 로템 타 하트 앞뒤로 십자가로 앉아 막아버립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얘기는 앞뒤로 시작도 십자가요, 끝도 십자가요. 그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딱 품고 십자가가 역사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앞에서도 뒤에서도 내 삶을 완전히 수정해달라고. 완전 십자가로 완전히 똘똘똘똘 자기를 마는 거예요. 노뎀나무 아래서. 그냥 평상시 십자가, 나의 원수거리가 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이건 나를 살리는 것이오니 이 십자가가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라. 영적인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가 사역을 해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사역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가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카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샤카브는 이건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임재가 특별한 임재. 뭐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마치 부부간의 은밀한 초소에 들어가듯이 주님과 나의 은밀한 초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깊숙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오지 않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주님과 나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은 골방이 있죠? 기도에 골방이 있나요? 기도에 신방이 있어요? 있나요? 개인적으로? 있으세요? 저는 기도에 골방이 있어요. 오늘에서야 이 말씀들을 보다가 오늘에서야 나의 골방은 어딜까? 강대상일까? 교회일까? 목양실일까? 집일까? 나의 잠자는 곳일까? 어딜까? 여러분은 골방 가지고 있나요? 한번 골방 찾아보세요. 내가 그분과 가장 은밀한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주님과 나와. 저는 오늘에서야 찾았어요. 저는 차 속이에요. 혼자 운전을 할 때. 그때는 있죠. 저는 예전에 왜 그러냐면 차 속에서 어떤 본문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잘 나와요. 제가 막 때로는 녹음하고 싶을 정도로 막 보세요. 우와, 메시지가 이게 이런 거에서 막 나와요. 그 안에 있으면 별의별 기도도 다 나와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왜 차 안에 있을 때만 이러지 그랬어요.
왜 차 안에 있을 때만 왜 이렇게 내가 막 영적으로 굉장히 막 민감해지고 막 말씀들이 이렇게 풀어지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돼? 하다가 오늘 부산에 가면서 차 안이 나의 골방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골방 차서 어느 날 차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도망가야 되겠다. 차 속에 들어앉아 있어야겠다. 제가 안 보이면 저 골방으로 차 타고 어디 갔구나. 우와, 골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골방 그 안에서 아무도 없이, 저의 어떤 노뎀나무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는 그 노뎀나무에 십자가의 성을 쌓은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소리가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성을 높이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죽기를. 숄 무트라운데 죽기를. 오직 당신의 형상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신성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죽여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건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막 잡생각이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신성에도 다른 거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그때 다른 걸 다 죽여주옵소서 하나요? 다른 건 다 죽여주옵소서. 제가 한 가지 제 단점만 고백을 할게요. 제가 강대에서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되고 가죠.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난다. 그러고 이래. 에이씨 하고 내려와요. 여기로 내려와서 주여, 또 기도 안 되게 하시네. 그 제가 목양실 들어가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여기 저 아래 가서 씩씩거리다가 있든지 그래. 그러다 좀 이따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생각들을 죽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숄 무트해야 되는데 몰라도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신성이, 당신의 형상이 아닌 것들 다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기도하러 올라오면, 그렇죠? 전화기 가지고 올라오면 뭐예요? 전화기가 막 그냥 목자가 되셔가지고 막 전화기 형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다음 보여주는 게 뭐냐, 깊은 임재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깊은 임재.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아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깊은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떡과 물을 마셔라. 즉 뭐야? 말씀과 성령을 얘기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먹어라. 너 뭐래? 일어나서 쿰 아칼 해라 얘기합니다. 쿰 아칼.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영의 소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위기를 돌파케 하는, 극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만, 믿음은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성취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의 내용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내 영혼을 공고합니다. 낭망합니다. 정말 때로는 땅뜰에 떨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숨을 곳 되고 온통 내 주변에 원수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돼요. 여러분, 다윗 사무엘로부터 너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그 속에 뭐가 생겨요? 나는 당장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러고나 놀라우게 17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그리고 온 국민들, 온 백성들한테 뭐예요? 막 다윗은 만만히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뭐 같아요? 도망자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도망자 인생이 돼야 돼요. 누가 쫓아와요? 사울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사울이 계속 쫓아올까요? 이게 도대체 뭐죠?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사울이 쫓아오잖아요. 사울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사울은 뭐예요? 정말 스홀인데, 지옥인데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이 사울이 쫓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쫓아와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계속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데 또 다른 생각은 뭐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된다는 생각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나는 언제 왕이 돼? 나는 약속을 받았는데, 난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이걸 놀라운 것을 누구로부터? 사무엘 대선지자로부터. 이 기름까지 부음까지 받았는데 골리앗까지 죽여야 돼. 내가 왕이 될 것인데 언제까지 이놈의 고생을 해야 돼? 이 고생은 언제 끝나느냐는 거야. 그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늘 고백을 해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내가 너는 언제 왕이 될 거야? 도대체 약속은 언제 성취가 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해도 저도 그래요. 도대체 대붕은 언제부터, 부흥은 언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 약속은 부흥은 언제 성취가 되는 거야? 부흥은 언제? 이게 저를 쫓아와요. 여러분, 이게 쫓아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줬다가 하나님 예배 미쳤다고 아무리 해도 예배해도 뒤에서 마치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처럼 쫓아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해요. 이사야 55장에서. 놀라. 우리는 정말 아까 내 때를 내 때가 만약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뒤쫓아왔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막 응답같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막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 번은 봐줄 수 있지만 또 이건 뭐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고생 끝 할 수 있잖아요. 고생 끝 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 영이 살면 다 산다 하면서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네? 우리가 기다리질 못해. 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나 지금 숨이 입에 턱에 찼으니까, 나 지금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뭐 해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 맞죠? 이게 고백을 일반적인 되는데 우리가 숨 넘어갈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당장 해내라고 하잖아요. 정말 다윗은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잠깐만 줄게요. 연못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너 몇 년 됐니? 너 병세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렇죠?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신방을 오셨으면 좀 물어보고 듣고 해야 되잖아.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야?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였죠? 뭐라고 그랬어요? 응? 너 낫고 싶어? 그 한마디 했어요.
너 낳고 싶어? 그 얘기였어요. 너 일어나고 싶어요. 아니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38년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 완전히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히 고착화된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게. 그런데 너 낳고 싶어? 겨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수고했다. 그래 잘 이겨냈다. 아 이제 내가 와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고쳐줄게. 그 얘기도 안 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묻지도 따지도 한마디 한 게 너 낳고 싶어? 그 한마디. 아니 모르냐고. 딱 보면 몰라? 그쵸? 딱 보면 모르냐고요. 일어나고 싶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곧바로 yes sir 그랬어요? yes sir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고 이유와 변명을 확 댔어요. 너 낳고 싶어 하면 예 하면 될 텐데 얘기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래서요. 내 환경이 이랬고요. 이래서 이렇고 이유와 변명을 댔어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을 했어요. 주님은 딱 물어봤어요. 야, 너 그렇게 누워있으니 누가 너 넣어주는 사람 없었지? 야, 천사가 와도 안 됐겠다, 야. 야, 뭐 너 기적을 뭐 다른 사람 나는데 너는 참 도와줄 사람이면 참 불쌍하네? 이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쵸? 너 낳고 싶으냐? 이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 자기가 그 환경과 남 탓을 짜겠어요. 도대체 내가 낳고자 하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주님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너 낳고 싶어. 이 소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영을 향해서 지금 하는 소리였어요. 영을 깨우는 소리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육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영이 먼저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먼저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유부터 돼요. 변명부터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탓을 해요.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되고 먼저 이거부터 끌어와요. 육을 먼저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반응이에요.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군가 뭐 해줘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육의 문제 앞에서 영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내 육이 이렇고요 얘기했는데 육적인 얘기를 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육적인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 영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먼저 건드렸어요. 너 낳고자 하느냐? 이 소리 뭐예요? 너 영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영이 깨어서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해요? 육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일어나요. 그 소리에.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못 일어나요. 주님은 너 일어날 수 있겠어? 영을 향해서 너 영부터 일으킬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예배를 찬양하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쭉 다 보고 우리 여러 어른 세대 보지만 뭐예요? 가장 영적인 문제인데 영부터 깨워야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육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해요.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육적으로 이러고 하고 비교로 일하고 뭐, 그렇죠? 나는 답변이 육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는. 그래서 영이 살면 다 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부터 깨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육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 육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육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내 뜻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춰달라는 거예요.
너 낫고 싶어? 너 일어날 수 있겠어? 너 일어날래? 했더니 오늘은 바빠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뭐예요? 병자의 문제는 뭐예요? 천사가 왔을 때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흥이 오면 말이야, 그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부흥이 와서 지금 터졌는데, 내가 나가서 돈 벌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해? 근데 부흥이 터지면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막 그때는 마지막 대부흥이니까 거기에 천복처럼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날이 아버지가 정하신다고 속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 뭔가 나눠지겠죠. 그렇죠? 나눠지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천사가 왔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 얘기는 뭐예요? 요 답변 속에는 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합니다. 그렇죠? 대꾸도 안 하세요, 또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하면 그랬냐? 그것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뭐래?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가라. 그 얘기한답니다. 이 사람은 금방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누가 돕는 사람이 없어 못해요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가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요 얘기가 뭐야? 요 얘기가 뭐야? 포기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이미 다 내려오는 네 마음부터 일으켜라. 네 마음속에 믿음들이 일으켜라. 소망부터 일으켜라. 그 얘기하는 거야. 포기한 그 마음을 좀 다시금 일으켜라. 살려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이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 38년 된 병자에게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네? 일어나. 한 번도 안 일어나 봤어. 그쵸? 한 번도 안 일어나 봤다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쵸?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쵸? 야, 베드로야, 저 좀 일으켜라. 그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저 다른 제자, 조금 누가 좀 도와줘봐. 저 사람 일으켜.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계세요. 누가 나 도와주지 못해서 나 일어날 수 없어 얘기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얘들아, 좀 도와서 일으켜라. 해야 될 텐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너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네가 가. 아니, 지금 일어나는 것도 안 되는데 자기 자리 들고 가라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는 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먼저 하라. 그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을 먼저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야.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부정적인 마음. 어떤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건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어쩌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냐면 네가 갖는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남 탓하는 그 생각, 이유와 변명되는 그 자리에서 너 자신을 일으켜라,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늘 누워서 누가 나 안 도와줘, 날 도와주는 놈 한 놈도 없어. 나를 불쌍히 여기나, 나를 뭐 통역해 주나, 나를 어떻게 해주는, 나를 돌아봐 주는 인간 아무도 없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너를 일으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뭐냐면 더 이상 연민에 빠져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연민에 빠져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연민 가운데, 동정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만에 저도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좀 다 뭐가 없어서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옛말에 해서 이가 없으면 임무문은. 여러분 아까 고라 사건으로 리더급, 어마어마한 리더급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굉장한 리더십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꼭 다 죽여야 되겠냐고. 그럼 광야길 포기해야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 사랑하심.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후카도 또 줘요. 그리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발람,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 보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300여 명의 리더가 다 죽었으면 완전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와서 완전히 폭망할 수 있는, 그렇죠? 완전히 폭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할 수 있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후카트 다음 주에 딱 줘요. 후카트로 딱 주면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다시 한번 딱 세웁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 안에 후카트를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서 딱 이방 선지자 발람이 딱 쳐다봤는데 뭐예요? 이리 가봐도 저리 가봐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쟤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압왕 발락이 제발 좀 저주해달라. 쟤들 좀 저주 말 한마디, 저주 한마디만 하면 쟤들 끝나 하는데 안 되대. 어디를 봐도 오합지졸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더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고라 사건 이후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없어요. 그렇죠? 시몬과 고수비 사건은 아주 미세한 사건이에요. 하나의 정점을 마지막 딱 찍고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끝내라고 딱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위기가 참 많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다 더 깊이 있게 나누지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그냥 포기하고 접고 그냥 넘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돌파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런 새로운 은혜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 헤브론이 일어나고 이 세대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믿음의 분별력을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